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다짐해야 될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 분명한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지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질문 1번 시작. 방귀가 나오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으시죠? 네,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방귀를 하루에 몇 번 정도 뀌어야 이게 정상인가?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평균 하루에 한 20번 정도 방귀를 낀답니다. 그만큼 안 끼어도 문제고 더 많이 끼어도 문제고 하여튼 한 20번 정도 낀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한 시간에 한 번 정도는 방귀를 껴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향수 뿌리고 해도 한 시간에 한 번 정도는 방귀를 끼는 겁니다. 그게 안 나오면 참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어떤 교회에서 할머니 권사님이 감사헌금 제목을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답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 빵구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렸더니 교인들이 다 웃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수술하고 병원에 누워 있으면 방귀가 안 나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먹을 것도 안 주고, 방귀가 안 나면 먹을 것도 안 주고, 의사가 들어오면 방귀 나왔습니까? 간호사 들어오면 방귀 나왔습니까? 가족도 방귀 나왔습니까? 이놈의 방귀가 왜 그리 안 나오는지. 정말 평소에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게 정말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감사한 일인가. 정상적으로 방귀가 잘 나온다는 것은 우리 대장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귀 나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귀를 끼시기 바랍니다. 질문 2번 시작. 매우 소중한 것인데 평소에는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죠. 평소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면 공기, 물, 건강, 가족, 음식, 그 다음에 식욕,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숙제를 하나씩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평소에는 잊어버렸던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감사하다, 이런 것들 적어도 한 5가지 정도, 100가지 적어도 관계없고 적어도 한 5가지 정도는 적어가지고 하나님께, 가족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보고 하나님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이런 가족에게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는 표제가 붙은 유일한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150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찬양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런데 시편 표제에 감사의 시 이렇게 제목이 딱 붙은 것은 이것이 유일한 시편입니다. 표제대로 시편 100편은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노래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모든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편인데 이거 두 부분으로 나누고 말고 할 게 있느냐, 그렇지만은 두 부분으로 딱 나눠 보면은 앞에와 뒤와 성격이 분명히 딱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1절에서 3절. 두 번째는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4절에서 5절입니다. 첫 번째,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질문 11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야 될 대상은 온 땅입니다. 온 땅. 온 땅이라고 말할 때 그냥 땅이 여호와를 찬양하란 말이냐, 뭐 지진이 나고 막 소리가 나고 그렇게 찬양하란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말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온 땅은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피조물 전체가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딱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 만물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막 단풍놀이 가고 또 다음에 관광 가고 막 좋은 경치 보고 하면은 와 대단하다. 뭐 분수 팍 올라가면 와 대단하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신 하나님은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있는 데서 뭔가 이거 달라지고 뭔가를 만든 것도 대단한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마땅히 찬양받아야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가을이 되면은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이 많잖아요. 뭐 미술품 전시회도 많고 음악 발표회도 많고, 그럼 우리가 전시회 가가지고 이 미술품 전시한 거 보고 그 작가를 보고 이거 대단하십니다. 이거 참 굉장히 잘 그렸다고 이렇게 막 칭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우리 음악 발표회 가면은 또 이렇게 막 박수하고 환호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BTS 한 번도 뭐 가본 적도 없고 뭐 유튜브로 본 적도 없는데 막 벙벙 뛰고 막 난리 나잖아요. 하여튼 왜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작품, 그 아름다운 연주, 거기에 우리가 감탄하고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이 축구 경기 보다가 이게 갑자기 예를 들어 중요한 뭐 월드컵 경기라 그러면은 새벽에 할 때 막 온 아파트가 막 와 하고 떠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골링을 넣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여튼 멋지게 골링을 탁 넣으면은 사람들이 막 또 열광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렇게 골링을 넣을 수 있을까? 대단하다. 이게 이제 찬양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 12번 시작.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와 행동은 어떠해야 합니까?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쁨으로 여호와께 나가고 기쁨으로 그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고백이 생활 속에서 순종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진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섬김은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말할 때 worship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예배를 영어로 말할 때 서비스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와 섬김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배와 헌신의 동기는 기쁨입니다. 기쁨은 자발적 헌신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벌 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이건 두려움과 공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잘해야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이건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도 아니고 거래도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자체로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질문 13번 시작.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드려야 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3절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 뒤에 세 가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 가지를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만물을 창조하신,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여호와의 것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것이다.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그 물건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들, 미술가가 백지 한 장 돈을 주고 백지를 사왔습니다. 물감을 사와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그 그림의 소유권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것이죠. 종이와 물감을 가져와서 내가 거기에 새로운 것을 만들었습니다. 종이 뭐 얼마 하겠습니까? 물감 얼마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주 그림을 잘 그리면은 그 화가의 실력에 따라서 그것이 몇백만 원 할 수 있고 몇 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만든 창조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수 좀 틀리면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가 왜? 이렇게 수 틀리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래도 내 인생 내가 주인이지, 그렇게 생각됩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이 모든 결정권을 가져야 되잖아요. 주인이 결정권을 가지잖아요. 집 주인이 뭐 집을 새로 놓을지, 집을 팔지, 아니면 뭐 집을 뜯어버리고 다시 지을지, 결정권은 주인에게 있잖아요. 세든 사람이 아주 건방지게 막 집 뜯고 다시 짓겠다, 이건 안 되잖아요. 주인이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얼마만큼 결정권을 행사했습니까? 여러분 출생하는 날 결정했습니까? 하필이면 6.25 전에 태어나가지고 고생하게, 좀 오늘 같은 이런 시대에 태어났으면 고생 좀 덜 할 텐데, 태어난 날짜 여러분 결정 못했죠? 여러분 남자로 태어날 거 여자로 태어날 거 결정하셨습니까? 결정 못했죠? 여러분 결정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 결정하셨습니까? 하필이면 알코올 중독자 밑에 태어나가지고 두들겨 맞고 크고, 결정하셨어요? 결정 못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 결정은 아니에요. 그럼 인생을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결정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면 내 인생의 결정권 행사를 내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결정권은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만물은 창조자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완전 하나님의 것이니까 막 직소로도 못하고 이제 우리는 완전 노예처럼 살아간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다.
따라서 여호와만이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떤 존재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대상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큰 나무도, 아무리 큰 산도, 아무리 큰 바위도 결코 그것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늘의 별도, 달도, 태양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걸 섬기는 것은 다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계명에 1계명, 2계명, 3계명 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섬기지 말고 그를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다. 이것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고 그에게 기쁨으로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질문 21번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드려야 할 예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4절에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찬송하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1절, 2절, 3절과 4절 넘으면 분위기가 살짝 딱 바뀝니다. 언뜻 보면 차이가 안 나는데 자세히 보면 분위기가 딱 바뀌어요. 시편 100편의 전반부에서 핵심은 기쁨입니다. 기쁨. 전반부의 무대는 온 땅입니다. 온 땅이여 즐거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모든 피조물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서 그를 찬양하라.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라가 전반부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후반부의 핵심은 뭡니까? 4절 딱 넘으면서 뭐가 딱 나오죠? 감사함으로. 감사예요. 감사. 후반부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후반부의 무대는 하나님의 궁전인 성전입니다. 성전. 누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합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원받은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서 그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전반부나 후반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라. 뒤에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물은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라는 것.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힘이 넘쳐가지고 하나님을 도와줄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우리의 자문을 구하고 충고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가진 것이 부족해가지고 우리의 돈을 좀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줄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도와줄 지혜도 없고 하나님을 도와줄 물질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예를 들면 이것을 어떻게 예를 들었으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지중지 키우던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평소에 식습관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엄마가 해준 거 얘는 먹지를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그런데 군대를 갔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생을 좀 하겠죠. 그래서 이제 휴가를 나와서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아들 좋아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푸짐하게 차려주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이 엄마에게 보답하는 방법이 뭐예요? 엄마에게 보답하는 방법이 뭡니까? 열심히 먹는 거예요. 와, 역시 우리 엄마 만든 게 최고입니다 하고 막 열심히 먹는 거예요. 와, 역시 엄마 만든 게 최고입니다 하고 열심히 먹으면은 엄마는 다 보답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와서 그래 다 차려놨는데 한다는 소리가, 엄마, 옛날에는 내가 엄마가 열심히 먹었는데 이제 군대 가서 내가 습관 바뀌었어요. 엄마 안 해도 돼 이거. 왜 이게 힘들게 이렇게 했어요? 하지 마세요 앞으로. 나 이제 밖에 가서 잘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어머니인데 보답하는 거예요? 마음 뒤집는 거예요? 마음 뒤집는 거죠. 이놈의 자식. 그러니까 그 자식이 엄마인데 보답해 주는 거는요, 그냥 감사함으로 열심히 먹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열심히 먹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하나님의 그 은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감사하면은 끝나는 거다. 끝나는 거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받을 수 있는 보상은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으면 다 보상 받은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질문 22번 시작.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 창조자께 기쁨으로 찬양하라, 그 이유가 뭐냐 3절에서 딱 설명했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그 이유가 뭐냐 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5절은 창조와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무엇이 하나님을 하여금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었는가?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무한한 권력을 가진 폭군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권력을 가진 자가 폭군이고 악한 자면은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도망가야 돼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신 분이다. 영원히 선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선한 약속을 영원히 어기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다. 그것이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영원히 어기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영원히 선한 분이기 때문에, 한번 약속한 것은 어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약속했다가 한 1년 뒤에 하나님이 수가 틀려가지고 너 하는 꼬라리 보면 안 되겠다, 너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약속을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도 늘 두렵잖아요. 하나님 눈치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또 기분이 나빠가지고 또 약속 뒤집어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지? 기쁨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감사하러 나갈 수 없어요. 나갔지만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영원히 어기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다. 영원히 선하시고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은 모든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고백의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사랑입니다. 영원한 언약적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 언약적 사랑, 그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증명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유고 기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과 돌보심은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근거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하신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고 선포하라. 이것이 시편 100편의 결론입니다. 시편 100편의 결론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시편 100편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를 말씀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 그는 거짓입니다.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남이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장에 가는 거 똑같은 거죠.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3절, 5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3절 5절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보태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물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까?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뭐 신부를 시키려고,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뭐 좀 이렇게 골병 들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풍요를 함께 누리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입니다. 창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보면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완성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곳이니까 천국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거는 창조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완성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완성이고 우리 인생의 완성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제일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운 심부름꾼으로 청지기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즐거운 심부름꾼으로 살아가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